찬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강지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딸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박대교 선교사님,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여종 김정림 전도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명기 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늘이라 불렀느니라. 11절 합독합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 중에 박대규 선교사님 췌장암 사기로 고생하시다가 토요일 날 주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의 영적 어머니이신 큰 고모님이 미국에서 또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김정림 전도사님이신데 이런 가까운 주의 동역자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렇게 먼저 보내면서 저희 고모님이 소천하신 소식을 듣고 제가 짧은 시간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장족하고 그리고 저를 친아들처럼 더 아끼셨고 그리고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기도를 해주신 영적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가서 장례를 봐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는데 빠른 시간에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저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 부르신 그 여종의 응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저 전화로 어르신들께, 미국에 계신 작은 고모부 목사님 네 분에게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인수인계하고 저는 장조카이지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조금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에 신명기 3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말씀이 또 저를 위로하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역사적 사건들 혹은 사실들이 지금 신명기 3장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스본 왕 시혼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케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을 탈취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전쟁 상대로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을 했으면 그 전쟁의 답은 백전백패 이스라엘의 패전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한 민족과 한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란 그 전쟁을 이길 만한 힘이,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춰졌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용맹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나 그들의 용맹함의 결과로 승리를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헤스본 왕 시혼을 넘기셨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속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힘의 대결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으로 그 전쟁이라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내용들을 모세가 신명기 2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장으로 넘어와서 바산 왕 옥을 치는 내용으로 똑같은 유형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산 왕 옥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이 바산이라는 그 지역의 땅들과 그 바산이라는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보죠. 시작.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은 60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역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곳이고 그 지역들마다 5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갖춰진 국가 그리고 잘 준비된 그런 전쟁에 능숙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와 환경이 여건이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모세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는 죽고 그 2세대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문과 빗장은 다 잘 잠겨져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사랑 옥을 그리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산이라는 나라의 규모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바산한 옥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11절에 가면 그 바산한 옥이라는 사람이 거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규빗 하면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치적으로 따지면 약 45cm 정도로 길이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45 곱하기 9 하면 얼마죠? 4, 9, 36, 5, 5, 25 405m. 그 다음에 4규빗이면 45 곱하기 4 4 그러니까 185. 그러니까 폭이 185고요 길이가 약 4m가 넘습니다. 그게 침상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킹 사이즈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큰 침대는 없습니다. 굉장히 고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산이라는 나라에 약 60개 되는 성읍은 다 견고하고 문과 빗장이 다 쳐져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옥이라는 왕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외적인 조건이나 그들의 준비나 철저한 인간의 어떤 능력들은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산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과 관계없이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과 너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저와 여러분은 매번의 삶 속에서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사랑을 한 번도 변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내용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건 구약의 역사적 사건인데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넘쳤는가, 다른 여러 가지 본문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넘친 하나님의 은혜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펼쳐놓으시고 4장 펼쳐놓으시고 저를 잠깐 보십니다. 일반적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늘 얘기하듯이 코린스타이라는 헬라어의 어원이 의미하는 바 불결한 도시, 타락한 도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넉넉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물질적으로 넉넉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특별히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풍성하고 넉넉하고 안일하게 살면 좋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가치관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 세상적 가치관을 따랐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의 안일과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빨리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습 그대로 교회 들어와서도 마치 우상 숭배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추구하고 얻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소욕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교회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아니 8장입니다. 8장 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는 사도들이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려고 하냐면 마게도냐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차이는 그 다음 말씀 읽으면 딱 차이가 납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자, 그들은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환난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많은 뭐요? 시련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그들의 넘치는 뭐요? 기쁨. 반면에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극심한 뭐요? 가난이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은 극심한 가난이지만 이 원어적 의미를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야? 찢어진다고,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극심한 가난이,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풍성한 뭐예요? 연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헌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게 했다 그래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하고 비교하면 훨씬 상황이 좋아요. 여건이 훨씬 좋아요. 모든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전혀 동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역에 공격을 해요. 당신이 만약에 사도라면 거짓 사도들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낸 것처럼 당신도 좀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좀 나타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성도들의 신앙적 상태, 모습이 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완전히 고린도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외부적 환경은 어려운데 환난과 시련과 가난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헌금이 풍성했어요. 왜 그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뭐 때문에 그러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냐? 아닙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뭘 자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뭘 자원했어요? 헌금을. 자, 교회에서 물질적인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물질을, 헌금을 강요하면 그게 마치 신앙적인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둘 다 틀렸습니다. 부담도 아니고 축복의 통로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 다음 말씀 4절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은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형편이 넉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형편이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 형편과 처지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과부에게 2렙돈이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것입니다. 과부는 자기 혼자 자기 생을,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과부라 그럽니다. 남편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 과부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2렙돈이 있었어요. 그 2렙돈을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드린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제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이 물질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 그게 마치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틀렸고 그 헌금을 강요하면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것도 틀렸습니다. 뭐가 맞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헤스본 왕의 시온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바산한 왕 옥에 그 많은 성벽이 있고 문이 있고 성읍이 있고 그런데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요. 그러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은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동역한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 힘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 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틀린 겁니다. 잠시 잠깐 하겠죠. 하다가 상처받습니다. 하다가 갈등 생깁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헌신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넘칠 때,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오냐? 훌륭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오는 거 아니에요. 설교 잘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은혜 없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어떤 상황과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타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누가 훌륭한 사람이 강연 잘하고 설교 잘해가지고 그게 은혜 받는 건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 내 심령에 타치하시는 것, 나를 만지시는 것, 내 마음을 아시는 것,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것,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 내 안에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금은요, 물질은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교회에 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드리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드린 것은 다 기억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도다.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다 달라고, 옛날 찬송가 214장 은혜가 충만한, 그 찬송 부르면 은혜가 그냥 오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주님을 위하여 열려 있을 때,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헌신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 외의 헌신과 충성은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읽어보려고 했던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갑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9장에서 썼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쓴 겁니다. 시간 관계상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질그릇은 무엇고 보배는 뭡니까?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고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질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깨지기 쉽다는 것이죠. 완벽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질그릇 안에 뭘 넣어놨다고요? 보배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보배는 완벽한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만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질것 같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보배이신 주님이 질것 같은 나에게 항상 함께 계신다.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그 다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시는가? 왜냐하면 이는 그 다음 시작.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산한 옥이 무너졌고 헤스본 왕 시온이 무너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짐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 시작.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네.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건 뭐냐?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내 삶을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 분명하게 합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분의 철저한 은혜라는 것을 또 압니다. 그 다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동서남북이 나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빠져갈 데가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무너질만 하면 다시 세우시고 넘어질만 하면 다시 일으키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도의 본분은 뭐냐면 답답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예요. 답답한 일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답답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은 답답한 일이 생기면 무너집니다. 근데 성도는 내가 질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보배가 계시니까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주님이 아시겠지. 그 다음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게 뭔지는 몰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에게는 완전한 실패가 있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보배로 함께 계십니다. 그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동그라미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은 뭐냐면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고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산 부활의 사건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보배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고 바산 왕 옥이 그렇게 철저하게
성읍이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문과 빗장이 다 쳐져 있고, 완벽한 수비 형태가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이 그렇게 거인이어도 내가 너희 손에 맡기웠다, 넘기웠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퇴양난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의 좌절하고 있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3장의 이 역사적 사건이 그저 과거에 있었던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종결되어지고, 그 종결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복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나에게 당해 있고 처해 있는 어려운 여건과 상황들, 넘어지거나 좌절하는